그래서 기자는 믿음으로 산 증인들을 쭉 언급하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할 말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몇 사람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 선지자들. 자,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허다하게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그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을 보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0명 용사로 13만 5천 명에 달하는 암몬 대연합군을 물리친 그런 사람이었죠. 또 바락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 바락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했던 삼손, 나실인 삼손이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자기를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보복을 했었는지, 또 길르앗 출신으로서 서자로 태어나서 서름을 받고 방황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외침을 받은 이스라엘이 긴급히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가 그 도움에 따라 나서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자들을 암몬 족속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몬 족속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출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되어서 마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에게 맡겨져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히 배웠고 훗날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감으로 귀한 스승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이야기 등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는 히브리서 기자는 33절, 34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룬 그들의 업적, 공적, 또 그 공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었던 승리의 삶을 33절,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할 것 같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고통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의를 행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도 못했던 약속을 받기도 했고, 또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다니엘을 떠오르게 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이빨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역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세 친구들과 함께 던져졌었지만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그 일들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준비한 칼날로부터 피했던 일이라든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했던 사건이라든지, 또 여호야김의 칼날을 피한 예레미야나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피한 다윗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칼날로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우리 가문 중에 제일 약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모세까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말씀이죠. 우리가 아마 이 얘기를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세운 업적들을 33, 34절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남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치루어야 했던 고통의 대가를 감수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3, 34절 두 절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35, 38절 그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구절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가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물론 이것은 승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죽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또 열왕기 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로 와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를 치러 가던 도중에 살려주신 일도 생각나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장사해서 썩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리신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말씀인 것이죠.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를 살린 그 사건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보면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변명과 회피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돌려준 그 부활보다는 전혀 다른 종류의 더 좋은 부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부활체로, 우리도 그 부활체로 살아날 것을 소망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순교를 당했고,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가운데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심한 고문을 받되 변명과 회피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돌에 맞았다는 얘기죠. 생각나는 인물로는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성전들 안에서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은 일도 있었고요.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데 톱으로 몸뚱아리를 반토막을 내서 죽이는 이런 일도 당했다. 성경에 여기서 톱으로 켰단 말이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에 켬 당하는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죠. 또 칼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의 노여움을 사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자, 여러분, 약과 염소, 이거 가죽 옷이네, 천년 털옷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고급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유목민들은 그냥 그 짐승을 잡아서 통으로 가죽을 벗겨서 대충 손질해서 입었던 그런 서민들이 검소하게 입었던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았다. 왜?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산, 동굴과 토굴로 떠돌며 유리하는 생활을 했고, 가난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보셨어요? 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어본 일이 있는가? 물론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족들로부터 경원시 당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본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삶들을 비교해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그냥 호합하는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귀한 것이 뭔지를 아니까 세상 것을 우습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세상 게 너무 좋으면 결코 못 버리죠. 차정은 형제 눈에도 세상 것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죠? 예,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못 얻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세종시만 하더라도요, 아파트 하나 프리미엄이 몇 억씩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세종시 지금 22년째 살면서 아파트 분양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더니 지금 야, 땅값이 왜 떨어졌느냐, 왜 올라갔느냐,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네, 욕심을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욕심을 안 버리냐? 하늘에 가면 황금길로 포장된 그 하늘나라를 내가 정원처럼 거닐고 살 곳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본향을 제대로 알면 세상 것은 하찮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지만 그들이 받았던 것을, 약속으로 받았던 것을 실제로 그들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증해 주셨지만 정작 그들이 살 동안에 그런 약속한 것을 받거나 누리지 못했다.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들의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이 되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들의 그 믿음도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되어 그들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홀려서 이 하늘 것을 가볍게 보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망스러움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현 위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평가해 주시는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있기 위하여 그 구약시대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치루했던 믿음의 대가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위치한 위치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